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분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모든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이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잘 적용케 해주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마귀의 목적은 그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여전히 여러분을 아낍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해치고자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자신의 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건물도 아니고 또 성전도 아니지요.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또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 맡겨주신 의식, 두 가지 의식인데 그것은 모두 이 부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이고요. 하나는 주의 만찬이죠. 모두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께 살아난 사람이죠. 이전까지의 삶은 다 묻었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바로 부활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드리워질 여지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 이 부분에 대한 그 배경은 구약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했죠.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첫 태생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도 어린 양이고 마지막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속죄 제물로 바쳐질 준비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후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의 만찬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꼭 2달에 한 번씩 갖게 되지는 이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거기에는 어떤 묵은 누룩이 포함돼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가증한 누룩, 바로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의 속성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직접 나오는 모든 악에 대한 요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든지 주님께 경배한다든지 또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든지 그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성실과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죠. 성실과 진리로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어린 양은 그러한 목적으로 죽으셨고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흘리시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소유가 내게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요.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값을 십자가의 제단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만찬, 죽은 자를 추모하는 그런 추모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이고 그 결과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자리예요. 가장 축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의 여지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에 경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가운데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한 것을 다 악한 것으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앞으로 이 교회에 관한 미래에 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유일한 조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감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AD 6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릅니다. 길면 긴 세월이고요. 짧으면 짧은 세월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다소 책망받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자,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그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30여 년이 흐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의 만찬 어떻게 변하였는 것인가? 오늘 읽은 대로 이것은 갖지 않으니만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타락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교훈의 말씀이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이 주의 만찬이요. 이 모이게 되어지는 가장 중심적인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단순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고요. 무엇을 배우죠?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과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평생 배워야 되고요. 또 가르칠 기회를 주시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교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갖지요. 그것이 밖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성도와 성도 안의 교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룩한 의무들이 있다고요. 그 의무들을 실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잘 나누는 것이죠. 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래요. 오늘은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절대로 일어났던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강력한 말입니다.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분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동일한 잘못들,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들이죠? 교회 내에 파벌과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왜 분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인가가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베드로이든지 아폴로이든지 바울이든지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통과 분노, 상처, 혼란, 온갖 입증되지 않은 소문, 험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이 나오는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화평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화평도 없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수이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과 파벌을 허용하시는 부정적인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19절에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를 고르기 위해서는 가짜를 붙여준다라고 말입니다. 가짜가 횡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입증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무서운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의 특징 가운데서 속이죠. 사기꾼 천지입니다. 근데 스스로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무언가 된 줄로 아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영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전 단계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건전한 교리,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 기준, 교훈들,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늘 성령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지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된 줄로 알아요.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고요. 교회의 혜택만 받았지. 그런데 무언가 하는 줄로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주를 기억하고 주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뿐이었어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동기는 유익이 되는 것만 계산해서 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가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거의 대부분 이런 악한 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모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모이죠. 그런 동기로 모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는 즉각적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참된 형제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참된 형제 사랑이 없는데 무슨 참된 경배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서 성장하기에도 바쁜데 그러기는커녕 계속 뒷걸음치는 것이 계속 타락하고 세상 어느 모임보다도 못한 모임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도 허용해버려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서로 민감한 부분 건드리지 않는 그 부분들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죄의 만찬으로 시작된 본문이지만 이 부분은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모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는 모든 사역의 구체적인 영역들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일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하는 일들이 다 죄를 짓는 일들이에요.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자기 기만에 속아서 왜 아픈지도 몰라요. 왜 잠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이 일일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는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일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뎌졌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는 것인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은 채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할 때에 끔찍한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의식할 사람이 없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그런 목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란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짓밟혀졌다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노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은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기까지 하는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자기 성찰이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고요.
그 거울 앞에 나를 계속 부지런히 비추고요. 내 안에서 비추는 거울도 있죠. 나의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빛으로서 가장 밝은 서치라이트로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검둥이 묻었고, 어디가 흠집이 되어 있고, 어디에 또 기름이 묻었고, 그걸 씻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로 씻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주의 만찬과는 무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시 교제권 안으로 돌아오면 용서의 영으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몸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자신의 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빵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생명의 빵이 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몸으로 설교하셨고 그 몸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이 장사되신 것이, 그 동일한 몸이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몸을 곧 보게 됩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모든 사람들의 몸, 완벽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지만 유일하게 불완전한 몸 하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손에 못자국이 났다고요. 두 발에 못자국이 나왔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이 나왔어요. 5곳에 상흔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타당하셨고요.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수염이 뽑혀졌고, 발가벗겨졌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자라나는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상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온갖 분열과 파벌로 일삼아서 또 여러 가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죄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로 피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옛 언약, 그것은 동물의 피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들어가셔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에 바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매일매일마다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매일매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마귀가 주입해 넣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의심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지체시키는, 정체시키는 그 죄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만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 그 잔에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한 날을 내다보셨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날이고요. 모든 원수를 정복할 날입니다. 자신의 공의로운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날을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뭐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즐거움이라고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왜 견디셨어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견딜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부끄러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극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극복하셨지요? 다시 오실 그 날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십자가에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아셨어요. 통치하실 것을 또 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 모든 부분들이 집약된 것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대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 술책은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생각만 주입시킨다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요소만 투입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건에 이르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훈련들을 잘 해오셨을 것이 마귀는 거기에서 이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계속해서 몇 번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올바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마음으로 잘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 감격,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시고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적으로 참여했던 주의 만찬이지만 참여할 그때마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생하는 의식 가운데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의 만찬 행하도록 하죠. 섬기실 분들이